지금부터 8월 26일 금요밤 온라인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으오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마치 열어보지 않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으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하루하루 하나씩 열어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선물은 기쁨의 선물이 될 것이고 또 불평과 불만으로 열면 이것은 고난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당신에게 그 내용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선물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하루하루를 생활하며 보내는 모습은 다 틀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지금의 현재를 만들어 온 것이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각자가 하루하루를 열어가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행동으로 생활하며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헛된 하루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복된 일생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한 사람이 예수께에 와서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형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많은 몫을 챙긴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거절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람들은 보면 소유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풍족한 물질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양식이나 먹을 것이나 물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부정적으로 그 물질들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근면하게 일하고 정당한 소출을 얻은 것이었을 겁니다. 다만 그의 잘못은 모으는 데만 노력하여서 쓰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그 얻은 것을 바르게 쓰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죠. 재물만이 아니라 지식이나 건강이나 권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내가라고 하는 것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부자는 남이나 이웃은 없고 오로지 내가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즐기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어느 20대의 중반의 한 청년 사업가가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미군 영내 청소를 하는 것을 하청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는 운전하는 일을 맡았고 한 번은 그 물건을 실어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외국 여성 한 명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 사정을 물어보니 차가 고장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도와주려고 무려 1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생 끝에 그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외국 여성은 고맙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놓았는데 하지만 그 청년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베풀고 서로 지냅니다. 그러자 그 외국 여성은 주소라도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는 주소만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외국 여성이 남편과 함께 그 주소로 찾아옵니다. 그 남편은 바로 그때 당시의 미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미8군 사령관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 된 사령관은 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명분 없는 돈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 저를 도와주고 싶으시면 명분 있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사령관이 질문합니다. 명분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대답하죠. 나는 운전사입니다.
그러니 미팔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내게 주면 내가 그것을 인수해서 수리하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십시오.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고물로 처리하는 폐차를 주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더욱더 그러기에 힘써야 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직분과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의 삶을 보면 생명도 물질처럼 자신이 쥐고 있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그것을 모르는 삶이었던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과 곡물을 가득 쌓아주면 된다고 해도 결코 영혼을 쌓아둘 수 없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진리지만 이 부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우리도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인 거죠. 한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호칭을 하십니다. 이렇게 인생의 죽음과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존 맥스웰이 쓴 위대한 영향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은 행동을 갖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갖고 영원히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펙으로 또 실력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자신만의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 지식 위에 세운 성공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습니다. 결국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재앙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귀하지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 너머에는 반드시 우리의 한계점인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쌓아서 부요하는 것보다 더 큰 부요함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께 근거한 것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서 일상적이고 물질적인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땅의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는 분별할 수 있겠죠. 물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나타나고 선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악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물질은 아마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사람이고 또 주님께 속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선한 사업에 앞장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선을 행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왕중 성도 여러분, 누구나 물질적인 탐심으로, 욕심으로 우리의 삶은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모두를 잃고 죽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부요하게 사는 신앙적인 물질 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에 욕심을 내고 세상에 부요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장 부요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한 존재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기 진주가 태연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격리되고 아픈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확산세가 멈춰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화면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왕중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픈 부위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기 진주를 생명싸개로 감싸 안아주셔서 힘을 얻어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격리 중인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울로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그 시간들 위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셀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활동이 힘을 얻어 왕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존직 피택자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준비하는 서울로의 수련회에 역사하셔서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소서. 이제 하반기 일정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마을 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활동이 힘을 얻게 하셔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상존직 피택자 훈련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장신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장신대가 시작되는 이 학기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위해 더욱 힘있게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신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이 학기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귀한 사명자들을 힘있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고 기도의 손길과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들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와 인생의 계획을 위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마무리 기도를 함께 드리시면서 금요밤 온라인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왕중의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하루속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반기 일정 위에 함께 하셔서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항존직 픽택자 훈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신대 위에 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